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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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고난을 승리로 이끈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셈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하니라.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하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리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약속을 하고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야훼 앞에 하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환경과 상황을 끝없이 극복해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꿇어 앉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다 나를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은 감정이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자기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파괴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정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끝없이 극복해가죠.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쓴 뿌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훼의 영이 떠나면 인생은 또한 무너지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호와의 영의 감동만 받으면 살 길이 열려요.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절감이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산 멋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야훼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야훼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쓸 때 언제나 먼저 그 심령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내 고집이나 내 방법,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를 봅니다.
그도 역시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예, 그렇지만 그는 성공적인 멋진 삶을 살아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세상에 우뚝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입다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기생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혼동이 되는 것은 길르앗 사람이라는 이름, 네, 길르앗은 지명과 인명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 지방에 살았던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동일한 지명과 이름이 동일하죠.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는 거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매춘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입다는 매춘부에게서 낳은 서자. 근데 권초의 아들들이 자라서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쫓아냈어요. 서자로 태어난 서울음을 맛보게 됩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고 자라서도 형제들에게 친혈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입다를 집에서 쫓아낸 거죠. 그런지 형제 집을 떠나야 하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 형제들과 결별하고 도비라는 땅에서 살아요. 이렇게 고향을 등지게 된 입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맞서 싸워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소규모히 갖고 있는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렇다면 입다의 인생 여정에서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입다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다는 고향인 길르앗을 떠나 도브로 갔고 도브는 길르앗에서 동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으로 아람 즉 시리아와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입다가 북땅으로 가자 입다 주변에 수많은 잡류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서 잡류는 떠돌아다니는 부류의 젊은이들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건달패들, 입다는 그들을 모아서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죠. 입다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동족,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입다를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비교하자면 아마 그는 홍길동이나 임꺽정과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족 두목과 같은 인물이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서러움과 분노를 사회적 반향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당한 배신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입다는 자신에게 있던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다수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게 되면 분노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다룰 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그 부모는 대단히 연로했어요. 아마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하게 하거나 더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다른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을 찾아오죠. 사울을 이을 다른 왕을 세우고자 그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을 다 불러 세우는데 다윗은 빠졌어요. 그 속에서 막내 아들이기도 했고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 앞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유독 다윗만이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빠져서 빠진 것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가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을 쳐부셔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왕이 또한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 이것저것으로 피신을 하고 도망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일가족 전체를 몰살시켰기 때문에 어느 쉽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 충동을 느낄 만큼 힘든 도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있던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요. 다윗은 그들을 훈련시켜 부대를 만듭니다. 입다와 아주 비슷한 사건. 다윗은 그들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죠. 사울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거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죠. 이 사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어떤 역경도 감내할 수가 있죠. 일단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한 삶.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입다에게 인생의 전기가 될 기회가 찾아오죠. 4절에서 6절의 말씀 봅니다. 아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담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외적이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어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던 차에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변경 지역에서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길앗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입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네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고 꽤 심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죠. 꽤 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입다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그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을 하죠. 9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입다의 신앙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지 않았고 야훼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죠.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 달랐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공고한 착지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내 편에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죠. 이것이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같이 읽어보죠.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야훼 앞에 아랬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버림받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만 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여기 입다를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고했다 말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된 입다는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을 드립니다. 야훼 아뢰었다는 말은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안모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간구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입다의 모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재앙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역경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외면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면 더욱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고 넘었습니다. 오히려 역경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많은 기도를 하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더욱 큰 사랑과 충성을 드리게 됩니다. 찬송가 아름다운 가사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잔잔한 바다와 같을 때 그 평안함을 감사한다는 내용이죠.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인생에 폭풍우가 일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항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이 나를 뒤엎은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가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길가의 장미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이 기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눈물과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 삶의 목표를 재정정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겪으면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고통의 회오리가 몰아칠 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진지한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에 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셋째, 그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했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인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뒷부분은 의문이 생기는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입다의 유명한 서원에 관한 내용.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을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이 약속대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했던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입다가 서운한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다의 서운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운이었고 인간적인 서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운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런 주장들도 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서운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29절 말씀에 보면 서운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야훼 영 입다에게 이르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기서 야훼 영은 성령이죠. 입다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서원했어요. 결코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신앙생활에 헌신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헌신이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서원이 없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지한 서원은 꼭 필요하죠.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죠. 그것이 내 신앙의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운한 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고작인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들여가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죠. 저는 방향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 확실하게, 화끈하게, 온전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확실하고 화끈하게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믿고 집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각오로 사는 인생이 멋진 삶이다. 우리는 입다의 성을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딸을 죽음의 제물로 바쳤다는 데 몰두하여 서원 자체를 잘못이라고 비판하지만 전통적인 성경학자들은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살아있는 인간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근래 다른 견해들이 많이 대두합니다. 입다는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딸을 실제로 죽여 바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죽으리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37절에 죽음을 인하여 애국한다는 표현이 나와 우리를 더 잘못 헷갈려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른 번역본과 사본에는 죽음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처녀로 바쳐지기 때문에 애곡하겠나이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다가 야훼에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릴 때는 동물을 드릴 때처럼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성물에 가서 평생 하나님을 수정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죠. 신명기 12장 3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야훼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제물로 바치는 이방 신들을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신이 몰렉이죠. 몰렉은 불을 질러놓고 자녀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제물로 바치죠. 그 일을 했던 대표적인 유다 왕이 므낫세입니다. 욥기 33장 6절에 보면 므낫세의 악한 행실에 대해 고발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부편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배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정난하게 고발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악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러므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 그럼 이따가 사람을 야에게 바치겠다는 서원은 어디에 근거했는가?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야훼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했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었어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서원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사람이 피를 흘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제사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은 목사가 될 것이라고 공포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부모의 뜻대로 결정하죠. 이것은 확실히 희생이죠. 더군다나 이때에 따른 처녀로 한평생 선망해서 수정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 한 번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기심 때문에 혹시나 손해를 볼까봐 절대로 약속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따로 약속을 하긴 하는데 자기 삶이 궁지에 빠졌을 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찬양대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시한 약속이죠. 그러나 시시한 약속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은 이런 헌신이 있는 고백이죠. 평생 주님을 위해 힘써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나이다. 다시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기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역경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주님과 약속을 했는가 하며 자신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서운을 곧잘하지만 서운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자신이 약속한 대로 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할 만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상에 버리고 가정이 버리고 형제가 버렸지만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았던 입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한 서원과 약속을 버리지 않았던 입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생애를 묘사한 감동적인 말씀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서도 사람에게 버림받음을 경험했어요. 고향 나사렛이 그분을 버리죠. 군병들에게 잡힐 때는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인간을 구원하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과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약속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 입다의 모습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을 꼭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새로운 내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